뭐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옛날 얘기나 어떤 뭐 이야기를 이제 구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만약에 당신의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만 딱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려면 우리 먼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좋은 찬스를 잘 살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걸 물어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거를 구하면 우리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만약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하찮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렇게 구하라고 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옆집 아저씨에게는 옆집 아저씨로서 부탁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분이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자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너 소원이 뭐야? 뭐 해줄까? 그러면 걔네들이 뭐 얘기할까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과 뭐 이런 얘기 할까요? 걔네들은 기껏해야 뭐 장난감이나 뭐 먹을 거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사람들, 어른들은 그런 찬스가 있다면 그냥 뭐 하찮게 뭐 어디 뭐 뷔페 상품권 뭐 이런 것을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수준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 서로 역학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가끔 아주 생짜배기 초신자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제일 먼저 그분의 이제 신상 조사를 하잖아요. 뭐 그분이 어떤 분이고 가정 상황은 어떻고 뭐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됐고 예수는 어떻게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질문을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도 제목을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 이 생짜배기 아주 초신자들은요, 혹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 제목이 뭔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럼 그때는 이제 빨리 질문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꾸느냐 하면 혹시 마음의 소원이나 뭐 지금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요. 그럼 지금 우리 아들이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집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뭐 거창하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종교 의식처럼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역학작용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만날 때 정말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나? 이런 거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는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일단 하기는 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그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냐,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뭐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쫓아나와가지고 구하면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내 수준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전체 기도를 하지만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수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것부터 먹고 맛없는 걸 먹어요? 아니면 맛있는 건 아껴뒀다가 맨 마지막에 먹고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고 나중에 맛없는 걸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먼저 먹어놓으면 다른 게 맛이 없으니까 맛없는 것도 찔끔찔끔 먹고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맛있는 걸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보면 이건 중요한 기도니까 맨 마지막에 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하고 순서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뭘 기도하는가? 이거를 보면 돼요. 아까 이제 서두에 드린 이야기와 기도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서두의 질문은 뭐였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냐, 그거였는데, 기도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 이렇게 하나만 꼭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제한 허용됐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기도는 100가지를 하든 1000가지를 하든 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뭐 하게 되면 하고 뭐 못하게 되면 다음에 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식사기도 외에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공적인 기도는 하는데 사적인 따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요. 그냥 뭐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뭐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밖에는 없다,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대체 어떤 수준에서 기도하느냐, 이게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분에 이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하면서 기도로 이게 딱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초월하는 기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내게 필요한 것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일천번제를 드렸대. 여러분,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일천번제가 한꺼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건지 아니면 한 번씩 한 번씩 1000번을 드린 건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한 400~500만 원 할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500만 원인데 1000마리다 그러면 50억입니까? 네, 50억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 물질로 계산을 해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좀 대단한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야, 네가 50억이나 드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구나, 네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때 솔로몬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는지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네가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장수할 것을 구할 수도 있었고 부하기를 구할 수도 있었고 내 정적들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일천번제를 드린 이 제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로 구한 지혜로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우리의 팔자가 바뀝니다. 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일 때는 무조건 많이 달라고, 무조건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긴 뭐 우리 중에 뭐 나쁜 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또 나는 복에 겨우니까 그만 복을 달라고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굴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어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 허탄한 말 그리고 거짓된 말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핏 보면 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죠? 야, 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괜찮아요. 그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됩니까? 못해서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해지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이 사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부해지는 거,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 좋지만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영석 박사님이 쓰신 100살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는 게 좋으냐 그랬을 때 그분이 대답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만큼 갖는 게 적당하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저 사람이 돈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라도 우리는 그런 저주는 한번 받고 싶어요? 예. 여러분, 배부른 것, 성공한 것, 부자 되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자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배부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가 배부른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복이 아니다. 차라리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평생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그 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는 빨판이 있잖아요. 이 빨판이 두 개가 있는 거머리라는 거예요. 두 딸이라는 것은 빨판, 흡혈판을 얘기하는데, 그 거머리가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쭉 빨아먹잖아요. 저는 이제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냇가에 가가지고 뭐 고기 잡고 이러고 놀았는데, 뭐 한 번은 이 다리 있는 데가 뭐 따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빼가지고 봤더니 이 거머리가 이 다리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를 쭉 잡아 늘어뜨리니까 피가 툭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 말리면 고무줄 되는 줄 알고 그 잡아가지고 말렸더니 그냥 부서지고 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거머리는 피 있는 짐승을 찾아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다오 하는 것처럼 피를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함을 알지 못하고 만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다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흡혈판을 가지고 피를 찾아다니는 거머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좋은 것 더 많이 얻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됐을 때 막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주변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정이 많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내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 그런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때 좋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평상시에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달라고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그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살피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한 자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